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장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12장을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그 영광,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들을 그 앞에 놓고 한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화롭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헬라인 몇이 그리스도를 찾아와 그를 뵙고 영화롭게 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되었다고 표현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 자신의 죽으심의 열매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 생명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최종적인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며 영화스럽게 한다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또한 요한복음에 깔려있는 그 밑바탕의 그 목적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며 그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목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즉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한 주간, 그래서 원래 주로 이 말씀은 고난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하나님 부활절 전 주간에 대개 이 12장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사건을 설교를 하고, 그래서 오늘이 주일, 월화,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되게 우리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주로 3월달 말에서 4월달에 부활절 주간을 맞이하여 주로 이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때가 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내 때가 왔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왜 죽음이 영광이며 죽음이 왜 영화롭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이며 그것이 왜 영화로운 일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왜 영광이며 영화롭게 되는지를 주의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오게 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에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속건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건제물. 여러분 이 속건제물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제물을 바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이 제물을 바쳐서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건 제물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죽는 거랍니다. 죽는 거. 영어로 우리 학생들 영어로는 sacrifice라 그러지. 죽어야 돼요. 희생. 그 죽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제물이 죽지 않으면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씨가 많이 보게 되리라. 이사야 예언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때가 왔을 때에 하늘의 미래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더라. 무엇으로? 대성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아담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이르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죄졌어? 아담이 죄졌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담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6,000년 전에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며 죽은 자다. 심판을 받을 자다. 진노의 자식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담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그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이 깨뜨린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에게 있어서 왕노릇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우리를 주장한 것이죠. 아담 이후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자, 여기까지는 5장 12절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순종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며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이 생명, 자, 자기의 생명, 거기에 두 번이나 나오죠, 그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라이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이 말의 두 가지의 그 헬라어의 원어가 다릅니다. 자, 자기의 생명 두 번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의 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 자, 여기서 이 영생, 이 생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영은
이터널,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 영생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자기의 생명을 말하는 이 생명은 헬라어로 피시케라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 우리의 호흡하는 것. 그런데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해서 그 영생에서 말하는 그 생명은 조에라고 말합니다. 조에. 다시 말해서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없어질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이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죽을 이 육신을 위해서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 자, 오늘 또 말씀을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천둥소리다, 천사가 하는 말이다 라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보았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중생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수기 21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1페이지. 자,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31페이지.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자, 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맞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고생을 합니다.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죠.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이 말씀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뭔가 노력을, 뭔가 어떤 공로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요. 간단하죠. 뭔가 애쓰고 노력함이 있으면 뭔가 그 구원을 얻었을 때,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뭔가 남는 거라도 있는데,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사람들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불뱀의 사건도 뱀에 물린 자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이것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했는데 본 자는 살고 보지 않는 자들은 죽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죠.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복음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태 속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떠한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달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달리심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바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그런데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 가운데에 매달려 있는 시체는 인간의 저주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나무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이 얼마나 치욕스러웠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거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 치욕스러운 그 나무에 매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내가 속량하려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매달리면 우리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율법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치욕을, 그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몸소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말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는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우연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섭리의 성취임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때에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자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모든 사역들을 막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마귀는 그로 하여금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게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하였고, 또 세상에 그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그 이적을 통하여서 먹고 배부름으로 그를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 하였고, 또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고 모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리뱀 사건의 그 예언을 성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 어느 이제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여는 곳에 이제 권사님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그 후기를 간략하게 이제 써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후기를 쓰신 이 권사님이 글은 좋은 그런 그 세미나의 그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뭔가 이상한 이제 그런 글을 쓰셨어요. 뭐라 쓰셨냐면 주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주제인데 그것을 강의하는 그 강사 목사는 주제는 이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은 그 나름대로 뭐 이름이 있는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그 목사를 초청을 해서 그런 세미나를 했는데 결론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세미나인가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이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권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권사님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그 강사 목사의 의미는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기에 그 강사가 열변을 토해서 강의하는, 다시 말해서 그 강사가 헛된 소리를 내뱉도록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오용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칭 그러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계획 없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 그 작정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인자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인자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에 인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자, 이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란 표현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인자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인성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인자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될 때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시며 영화롭게 되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 속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그 내용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요 영화롭게 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